3.1교회 멋집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모이는 집중력도 그렇고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이 한 주제 아래 태국의, 미얀마의, 대만의, 캄보디아에 이렇게 각지로 가면서 같은 마음으로 가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집중력이 참 부럽습니다. 아침에 이 몇 진이라 그랬나요? 이렇게 이 새벽에 이렇게 발랄한 얼굴로 찬양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이 집중력, 사람이 아무리 뭐가 많아도 실력이 있고 뭐 돈이 많아도요, 집중력이 없으면 뭔가를 이루기 힘듭니다. 모든 사람은 다, 모든 조직은 다요. 여러분, 아무리 재벌 기업도요, 돈이 늘 모자란다 그래요.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쓰는 게, 거기에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3.1교회 이 놀라운 집중력 플러스 지속력이, 꾸준히 선교 열심히 하시는 거요, 너무 부럽고 감사합니다. 이 영덕에도 보니까 가시는데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 우리 제가 영덕에서 가깝거든요, 포항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영덕 가서 뭘 좀 할까요? 라고 해서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3.1교회가 해마다 와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이제야 들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포항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1997년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미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여러분 97년이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좀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13년 반 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낳은 거고요. 13년 반, 제가 거의 아브라함 될 뻔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 친구들은 대부분 사위 본다, 며느리 본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제 아이는 아직 중학생입니다. 감사한 일도 많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만 40세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시카고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고, 학문적으로도 교회에 대해서 꽤 많은 연구를 했었고요. 근데 막상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개척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개척했구나. 아이고, 이랬으면, 알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도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아기가 태어날 때 누구도? 부모도 태어난다. 여러분,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 부모도, 베이비 부모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엄마들 많으신데, 엄마 되신 분들, 엄마 되기 전에 엄마가 뭔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엄마가 된다는 게 뭔지 모르고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 참 세상이 이렇구나 막 배워나가고 적용해 나갈 때에 엄마도 초짜 엄마가 돼가지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베이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요, 목사가 돼야지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지만, 목사가 되고 나면 목사가 이런 거였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도 그렇다고 해요. 은퇴 후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 송 목사님도 계획이 많으실 텐데, 제가 선배들한테 물어봅니다. 은퇴 후 1년, 2년 후에 물어보면요, 어떠세요? 하면 다 하나같이 하는 대답이, 이럴 줄 몰랐다. 은퇴 전에 하던 생각과 은퇴 후에 하는 생각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요, 70세면 70대가 처음이고 80대면 80대가 처음인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고 인생길 가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젊은 분들 많으신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쪽에 있는 그림이요. 1900년 미국의 피프스 애비뉴 뉴욕 가장 번화가에서 가장 사람 붐빌 때 부활절, 이때만 해도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이 부활절이었거든요. 지금도 뭐 미국에서 부활절이 아주 요란합니다. 프레이드, 부활절 축하 프레이드 장면입니다. 전부 다 마차예요. 이 마차 가운데에 딱 하나, 당시 헨리 포드가 만든 T1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13년 후에 전부 다 뭐로 바뀌었죠? 자동차 물길로 다 바뀌었습니다. 마차 딱 하나 남았습니다. 저도 못 찾겠습니다. 요 옆에 말편자 가게에서 돈 잘 버튼 아저씨가 있었어요. 13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타이어로 업종을 바꿨으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14년 만에 전부 다 바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10년, 20년 후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의 변화가요, 이 기술의 변화,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기술과 경제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2000년대 사진입니다. 1920년의 사진입니다. 여성들이 우리도 투표하게 해달라라고 했던 소위 여성 참정권 운동이죠. 이런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남성만 투표했지 여성이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도 투표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미국이 최초로, 그 잘난 프랑스도 한참 뒤이고요,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허락했는데 싸워서 얻은 거죠. 근데 여러분, 1913년에 이 거리가 자동차로 바뀌는 이 기술의 변화와 여성들도 투표하게 해달라는 이 사회 정치의 변화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 발랄한 분들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관계가 있죠. 남자가 몰아줘야 마차를 타던 시대와 이제도 여자도 운전할 수 있겠네 라고 한 시대가 여러분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께 직접 배우고 얼굴로 만나던 그 시대와 온라인으로 AI 통해서 공부하던 시대, 여러분 되면요, 인간관계의 기본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 바뀔 수 있고요,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준비되어 있는가 플러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앞으로 이렇게 바뀔 시대에 준비되어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입니다. 시작이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시작이 그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만 들으면 약간 머리가 아픕니다. 어떤 시대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최악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설상가상이라 그러죠. 여러분, 흉년은 들 수 있어요. 불경기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회 자체가 폐악하고요, 각자 도생하고요, 자기만 챙기고요, 법과 질서가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 정말 최악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는 최악 중에 최악,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정말 형편없는 시대에 흉년까지 들었던 최악의 시대인데, 이게 룻기 1장 1절인데 룻기 맨 마지막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요 말이 한글로 읽으면 조금 맛이 덜해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요, Jesse, the father of David. 맨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다윗이에요. 히브리 원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서 시작해서 맨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요? 다윗.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요, 희망의 아이콘이에요. 그 말만 들어도 설레고 막 희망이 생기는 그런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름 있지 않습니까? 한국 축구가 헤매면 사람들은 늘 히딩크 이야기 하잖아요. 한국의 기업이나 나라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늘 이순신 이야기 하잖아요.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으니 수백 대의 일본 배 앞에 두고도 고작 12척의 배를 두고 희망을 이야기했다. 이순신. 그렇죠? 여러분, 그거하고도 그 희망의 힘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 엄청난 에너지와 희망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긴 세월을 건너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Son of David. 이 데이빗이에요. 그 루키는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플러스 흉년이 들었다라고는 절망과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고요? 다윗으로, 희망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루키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한 가족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바닥을 쳤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바닥을 쳤다 그래도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바닥 밑에 뭐가 있죠? 지하실이 있죠. 요즘은요, 싱크홀이 있다. 지하인 줄 몰랐는데 더 꺼지는구나. 여러분, 경제가 힘들어서 모압으로 이사 가잖아요. 어디 살았는가 하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이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란 말이에요. 떡집. 이름 좋죠. 먹을 것이 풍부한, 특히 이 시대에 먹을 것이 풍부한.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떡집인데 먹을 게 없어. 떡집인데 양식이 없어. 여러분, 아마 한 분 한 분 이름을 제가 모르지만 좋은 이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지혜 있으시죠? 지혜롭게 사십니까? 여러분, 좋은 이름은 많은데 그 이름대로 못 사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 간판 열심히 보는데 교회 이름 보면 좋은 이름들 너무 많아요. 사랑의 교회도 있고, 소망의 교회도 있고, 빛과 소금의 교회도 있고, 뭐 주님의 교회도 있고, 뭐 다 좋은 교회들, 이렇게 뭐 구체적인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름은 다 너무 좋아. 그 이름대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말은요,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이시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오미는 뭔지 아십니까? 즐거운 거예요. 유쾌한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우리는 즐겁게 유쾌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결혼했는데 환상의 이름만 보면 환상의 짝이죠. 행복 그 자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풍부한 떡집에 살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름대로 못 살아요. 베들레헴인데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갑니다. 모압으로. 잘 살고 싶어서 갔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인생의 선택을 할 때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잘 살려고. 이사를 가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런데 그 선택들이 바라던 대로 되지 않는 예가 많습니다. 잘 살자고 한 선택인데 더 나빠지는 경우, 21절 보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맞습니까?
흉년이어서 갔잖아요. 못 살겠다 그래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풍족했어. 그때 살만했어. 여러분, 정말 풍족했으면 모압까지 갔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갔어요. 이렇게 있어 봐야 희망이 안 보인다 싶어서 갔는데, 지금 쫄딱 망하고 보니까 싱크홀 밑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래도 그때가 괜찮았다 싶은 거예요. 가난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남편이 있었고요, 2 아들이 있었다. 그렇잖아요. 나도 아직 젊어요. 힘이 있어요. 팔다리에.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 가난?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빚 없으면 부자예요. 빚 좀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다 건강하면 그게 부자예요. 아파 보세요, 누가.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 둘을 차례로 장가 보냅니다. 제가 미국에서 했던 한 결혼식 추례를 잊지 못합니다. 아주 단란한 가정이었어요. 유복한 가정이었는데 50대 아빠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가셨어요. 경찰들이 조사하고 해야 될 정도로 심장마비였던 것 같아요. 몇 년 후에 그 아들이 결혼하는데 추례한다고 서 있는데 얼마나 우는지 이 신랑이. 그 엄마 권사님은 어떻게 하나, 제가 참 차마 볼 용기도 안 날 정도로 이렇게 보니까요, 그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얼마나 안쓰러운지. 여러분,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까지 갔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이 아들들 결혼시키는 날에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얼굴이 어땠을까? 2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뭘 기다리죠? 이렇게 결혼하면 어른들이 뭘 기다리죠? 네, 아직 소식 없냐? 그러죠. 저도 오랫동안 기다려봐서 압니다. 그런데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다.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러는 동안에 첫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여기 있어요.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대를 이을 후사가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때 장면이 전환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돌본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돌보신다라는 말은요, 이 파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찾아오신다 혹은 돌보신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죽죠. 그 가족들이 요셉만 믿고 왔잖아요. 그죠? 이국 땅에 그 엄청나게 이질적인 이 동네에. 근데 요셉이 죽어버리고 어떻게 사나? 그때 요셉이 유언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떠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카드할 것이다. 찾아오실 것이다. 돌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죽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파카드, 찾아오셨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다, 돌보셨다.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굉장히 큰 구원을 말하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 돌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단어가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돌보셨다, 찾아오셨다, 한나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고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는 이게 기도를 할 때에 구원과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와 내 양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하고 내 결혼을 위해서 하는 기도하고 아기 주세요 하는 기도가 본질적으로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집안의 경제,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안 돌보고 계시다가 무심하게 내팽개치고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쟤들 있었네? 쟤들 배고프겠네? 이제 뭐 좀 줄까? 지갑 꺼내가지고 주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성경 자체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쳐 놓고 있다가 이제야 돌보시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자신들의 신학인 거죠. 신학.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학교 안 가도 다 나름의 신학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생각,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게 다 신학이에요. 나오미도 나름대로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21절에 전능자가 나를 뭐라고요? 괴롭게 하셨거늘. 요게 나오미의 신학이에요. 내가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이 치셨다.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생각, 이 맞는가 틀리는가 성경 1장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룻기를 끝까지 읽으면요, 잘 읽으면 하나님이 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진짜 하나님이 나오미를 막 벌 주려고 미워서 치시는가 괴롭게 하셨는가,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야 돌보셨다 이 말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계속해서 취직하려고 시험 보는데 시험에 떨어지다가 이제 합격했다. 사업이 계속 힘들다가 이제 좀 허리 피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제야 우리를 돌보시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의 폭이 좁을 뿐이에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서 교회 다니면서 룻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설교가 기억이 나요. 그때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 떠나서 벌 받았다. 이런 식의 해석. 이게 뭐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이 룻기라는 성경의 강조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이거 잘못했고 그때 결정이 잘못됐고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 이사 가지 말았어야 돼. 그때 여기에 집 사지 말고 다른 데 투자했어야 돼. 그때 아이들 이런 공부 이런 전공 시켰어야 돼. 그때 유학 보냈어야 되는데요, 무리해서라도. 저쪽에서는 그때 유학 보내지 말았어야 돼.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끝도 없는 후회. 인생이 막힐 때마다 죄책감, 아니면 비난, 서로에 대한. 당신이 그랬잖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성품을 아는 것, 바른 신학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여러분 어두워집니다. 신학이 잘못되면 희망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래요. 나는 벌받은 사람이야. 나는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아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를 떠나. 내 옆에 있다가 번개맞을지 몰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하나님이 때릴 거야. 너도 맞을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삶에 어떻게 희망이 생기는가 하면요,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루시 함께 가잖아요. 나는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리스 튀르키예 우리 성도님들하고 갔다 왔고요. 제가 이제 포항제일교회 오기 전에 신학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한 4년 미국에서 와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신학생을 데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뭐 예수님 태어난 뭐 베들레헴 포함해서 많이 다니고 굉장히 중요한 데 많이 다니고 갔다 오면서 마지막 날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어디가 가장 인상적이었냐? 그러니까 가장 많은 학생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정말 의외였어요. 룻과 나오미가 모압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걸어왔을 법한 그 지역이 가서 우리가 차를 세우고 봤거든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야예요. 저기 멀리 모압 쪽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그냥 황야야. 풀도 없고 그냥 그런 자리예요. 제가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룻과 나오미가 헤어진다, 막 울고불고 집에 가라 그런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죠? KTX 역에서 나 혼자 갈게. 모압 가는 공항에서 그거 아니고요. 걸어가는 거예요. 황야를 가는 거예요. 그 뙤약볕에 쓰러질지 몰라요. 도둑이 있을지 뭐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룻기 2장 3장을 보면요, 이 나오미라는 할머니가 이삭 죽기는요 열심히 주워봐야 한 명이 먹고 살지 말지 한 정도의 분량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앉아 있습니다. 봉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성정을 봤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자기도 나가서 나도 힘 보탤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 하나 들고 나가서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오미가 집에 앉아서 며느리가 주워오고 얻어오는 거를 함께 나누어 먹겠다는 거는요, 그만큼 쇠약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다가 쓰러지지 않을까요? 나는 그냥 가다 죽어도 좋으니까 그냥 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6절 보시면요, 6절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처음부터 집에서 가라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갔어요. 그죠? 가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간 거예요. 아마도 가난하고 남자들 다 죽었으니까 뭐 살던 집도 이리저리 빚에 날아갔겠죠. 가는데 나오미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집도 없고 자기 고향도 아니고 세간살이 좀 남은 것도 아마 당근에 다 팔았을 거예요.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살아서 돌아간다는 보장이 훨씬 작은 상황이에요. 혹 간다고 그래도 할머니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간곡하게 거절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오르반은 떠나고 룻은 끝까지 따라 났습니다. 16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이 룻은 함께 살 결심을 하고 함께 죽을 결심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이 말은요, He shall be my God, 이 말은요 지금 이 순간의 선언인 거예요. 이 순간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 이 룻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믿기도 하고 예배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에 제대로 이제 저는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런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겁니다. 룻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잖아요, 새로운 세계에.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 오전에 그냥 한두 시간 여기 와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 앞에서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군 천사가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나오미는 승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룻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죠. 나오미가 예배하는 거 보고, 나오미가 기도하는 거 보고, 나오미의 말과 삶과 인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나오미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가 있습니다. 완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는 절망적인 소리나 하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룻이 여러분, 희망과 믿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도 어른들 신방하면 늘 부모님들의 넘버원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 예수 좀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계시죠? 그런데 내가 믿음 가르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안 되다가 어떤 경우에 돌아서 보니까요, 야, 얘가 나보다 더 잘 믿어.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믿지만 나보다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MIT에 이제 포스닥으로 갔는데 아주 유능한 과학자입니다. 예수 좀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억지로 꼬셔가지고 코스타를 데리고 왔어요. 시카고 지역에서 열리는 코스타를 가가지고요, 이 사람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교회는 뭐 그냥 덜렁덜렁 다니는데 남편이 좀 헌신된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다. 그래서 코스타를 데리고 갔는데 그 코스타에서 하나님이 이 남자를 깊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중국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급 당황. 아니, 내가 예수 좀 잘 믿으라 그랬지 선교사 하라 그랬냐?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이 연변 과기대 가서 부총장도 하고 이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배우자는 이런 희망을 가지십시오. 나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부족한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훨씬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 룻의 믿음을 통해서요, 나오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룻의 믿음이 희망의 통로가 됩니다. 누구나 흔들리고 때로 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동행하는 일을 보내주셔서 희망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딘가 보낼 때에 그 삶의, 그 땅의, 그 사회에 희망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이 완벽하지 못해도 좋아요. 예수님이 보내시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주님 약속 믿고 파송받아 주님 뜻대로 나가는 그 자리에 특별히 생생하게 임마누엘의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네가 잡아주고, 네가 넘어지면 내가 일으켜주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선교하고 주님 섬기고 하는 거, 내 믿음이 여러분 완벽해서 든든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다 넘어지고 헤매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손잡아 주시고 여러분 일으켜 주실 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짐인 줄 알았는데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애 하나 데려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교인 중에 하나는요, 예전에 처음에 이민 가가지고 그때는 그냥 피크닉하고 막 바비큐 파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옛날에 조그만 포니 자동차에 이렇게 아이들 뭐 한글 학교 데려다 준다 그랬는데 7명이 탔어요. 7명이. 정신없을 때죠. 그래서 그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 집에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둘째는 그 자리에서 세상 떠나고요. 첫째가 아주 중상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첫째가 병원에 있지 않았으면 우리 부부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면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민 가서 잘 살아보려고 막 그러다가 그랬는데 딸이 누워 있잖아요. 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내서 딸이라도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힘든데 딸도 아파 있어. 짐인 줄 알았는데 이 딸과 동행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를 살린 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나한테 짐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 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힘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역을 하면서 돌봄이라는 주제, 서로 돌보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주제로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를 하면서 자살 예방 운동하는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청소년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대요. 뭐하러 올라갔겠습니까? 뛰어내리려고 올라갔는데 뛰어내리려고 올라간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강아지 밥을 안 주고 왔네. 아이고, 내가 죽어버리면 이 강아지 굶어서 어떡하냐. 그 강아지 생각이 갑자기 막 마음에
쫙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내려가서 강아지 밥 주고 죽어야지. 밥 주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막 살아보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돌본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강아지 하나라도요, 마음을 다해서 돌본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태국 가고 캄보디아 가고 미얀마 가고 그분들 돌본다. 돌보는 거 맞습니다. 섬기는 거 맞습니다. 희생하는 거 맞습니다. 그 귀한 휴가 떼서 좋은 데 놀러 안 가고 땀 흘리고 힘들고 샤워도 제대로 못 하고,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를 보세요. 한 사람은 할머니고요, 그름도 제대로 못 걷고요. 한 사람은 전혀 이 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도 약하고 나도 약해요. 어디로 가야 되나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도 나도 대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이 골치 아픈 진절머리 나게 그런 시대에 이 룻의 이야기는요,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난다고요? 다윗, 희망의 이야기. 하나님께 속한 희망.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그겁니다. 나오미의 본래 이름이 유쾌함, 즐거움이었잖아요.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나오미가 나오미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이름 붙일 때 그 소망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이지만 주님과 동행하시는, 서로 손잡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노래 아시죠? 그대의 폭풍속을 걷고 있을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우리는 인생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힘이 없이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데 바로 그 자리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의 앞날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이 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동행으로 주신 분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짐인 줄 알았는데 함께함이, 내가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말씀 전함이, 우리 가족들을 돌보는 일이, 아프고 연약한 이들을 함께하는 일이 내 삶의 힘이 됨을 아는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늘 바라보는 주의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을